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도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권이 있고 물권의 복을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깊이 말씀 앞에도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삶을 점검하며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몸이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9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그 시는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강강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나머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자, 생명나무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듯이 내 심령 중앙에 있어야지.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 인생 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자, 사명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따라가오. 자, 사랑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 자, 8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에서의 족보, 에서의 족보죠. 족보. 그 다음에 에서의 소유, 그 다음에 에서의 거처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자녀를 낳죠. 그래서 계속 낳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족보죠. 근데 남자는 씨라 그랬죠. 씨. 여자는 밭이라 그랬어.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밭에 그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피를 받았냐. 이 씨가 또른 말로 이걸 피라고 하죠. 피. 그래서 우리가 피는 못 속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속에는 누가 피가 흘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로 바뀌냐면 범죄하고 나서 마귀의 피로 바뀝니다. 마귀의 피.
다시 한번 씨도 바뀌어요. 씨도 마씨로 바뀌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씨를 하씨라 그러고 마귀의 씨를 마씨라 그러는데, 그러면 듣는 마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분이 나쁘겠죠. 네, 그런 얘기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마귀의 마자를 앞에다 해서 이렇게 이거 씨를, 그래서 이거 씨를 뽑아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다시 심는 게 뭐냐? 그게 요거를 갖다 경작이라는 거예요. 경작. 요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회개. 그래서 요 경작과 회개하는데 요게 뭐가 있냐? 요게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요. 마귀의 일이 뭐냐면 마귀는 죽이고 속이고 그리고 죽인 다음에 멸망까지 시킵니다. 영을 죽여가지고 멸망이라는 얘기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10절에 말씀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죽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 뭐를 볼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내가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마귀의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거든요. 그죠? 나무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열매를 보면 확실하다고요. 그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 맛이,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사려고요. 그래서 이걸 여자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누구 말을 듣고요? 짐승 중에 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왜 미혹을 받을까요?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육이 있고 여기 혼이 있고 여기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육은 우리가 잘 보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우리가 벽시로 하면 이렇게, 이 벽시 이게 뭘까요? 이게 씨눈이에요. 씨눈.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지, 그죠? 요거는 이제 껍질입니다. 껍질. 요 껍질을 우리가 요걸 육이라고 해요. 요 안에 살을, 요 씨눈이 뭐냐면 요게 영입니다. 영, 생명. 요거는 살이죠. 살. 요건 살.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영혼 육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볼 때도 이게 눈이 이게 하나님이시죠. 요 살은 예수 그리스도. 요 껍데기에 있는 건 뭐냐? 요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건 성령의 성령. 근데 요 껍질도 요 살도 다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 눈을 싹을 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혼도 영도 있는데 결국은 육과 혼이 뭐를 위해서 있냐? 이 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자 여기다 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길 바라냐? 일로 가야 된다. 여기 보좌. 이게 계시록으로 보면 하나님 보좌입니다. 보좌. 이게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가 있는 데가 혼입니다. 혼. 근데 일로 가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육으로 갔다는 거예요. 육으로. 이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왔냐? 여기 맺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올려요. 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거 떨어졌으니까 다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절대로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잖아요. 뭐하라고 여기서? 경작하라고. 경작하는 게 뭘까요? 내가 불순종한 거를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영이 죽은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끌어오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올라가야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에서 점점 영으로 가려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리가 좁아져야 된다. 점점.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럼 나는 점점 좀 좁혀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돼요. 반대로요. 이걸 영으로 가면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계속 가면 이렇게 좁혀져서 그러니까 영으로 간다는 얘기는 계속 내가 가지를 치고 점점 좁아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면 그러니까 영으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잘라야 되고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고 계속 나를 낮춰야 돼. 이게요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이 사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더니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 빠꾸를 안 한대 빠꾸. 네? 근데 요걸 안 자르면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도로 내려온다고. 사다리 올라가다 힘들면 무서우면 도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근데 밑에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한 가지 죄를 내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좁아져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멀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가면 이렇게 벌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정상이다 이거예요. 점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점점 가면 세상과 나는 뭐가 없고요? 간 곳이 없고 뭐만 보일까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해요. 이렇게 가면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가면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 거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많은 분도 있겠지만 저를 보면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몰라. 근데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그 상태로만 계속 하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안 찾아오셨으면 그 여인은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예배의 핵심은 뭐죠? 우리는 아는 걸 예배, 니네는 알지도 못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고. 그 제가 저에게 비쳤다 그랬죠. 내가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소경이라니까요. 그러면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안 뜨면 계속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도 왜? 그 사람도 몰라.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몰라. 영의 세계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가부시키죠, 가부시키. 예?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와서 느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점점 자꾸 이렇게 내가 저는 이렇게 좁아져서 이렇게 가고 있냐.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그냥은 못 올라간대. 엄청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예? 본토를 떠났다면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그래야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버려야
육체의 열매를 다 이거를 지워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자, 족보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요, 이걸 보통 말할 때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 그래서 집안에요, 이 가난이 흐르는 것도 그냥은 못 끊습니다. 예수 피로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우리가 지금 그 일을 계속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때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되게 이 가정의 부모가 그러면 그게 흘러갑니다. 그만.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러면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내 대해서 그걸 끊어야 된다. 끊으려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끊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녀에 계속 흘러갑니다. 음란이 흘러갈 수도 있고요. 네? 가난이 흘러갈 수도 있고 질병이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대에서 이걸 끊어야지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빚도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지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를 우리 심령 속에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에게 그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를 미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미워하는 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버려요. 그러죠? 죄하고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밥 쓸 때 밥이 쉬었어. 그러면 밥통 채워버리나요? 예? 그건 좀 뭐가 정신이 좀 달라진 사람이죠. 쉰 밥만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밥통을 왜 버리냐고. 멀쩡한 밥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하는 그 사탄을 쫓아내야 되고 그 속에 거하는 죄를 뽑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엄청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을 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경험하려고 그러고 라면은 집에 가서 하시도록 하시고 여기서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에서의 족보다. 첫째가 에서의 족보. 두 번째는요 에서의 소유.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에서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네 번째는 에서의 거주지. 여기 이제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족보. 이거는 씨라 그랬죠. 씨와 밥. 다시 말하면 혈통이요. 혈통. 누가 피가 흐르냐. 어떤 피가 흐르냐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에서는 보면 이거는 육입니다. 육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여인들을 갖다 다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씨도 육인데 밭도 육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고요?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그건 육이에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못 온대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 5장 19절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의 대표적으로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이 핵심이 뭐냐면 이게 나입니다. 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으로 가는 것이지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거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이 그죠?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이라는 거. 그 다음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유를 말하는 걸 보면 다 누구를 얘기하냐? 나입니다. 나. 그죠? 자, 자기. 오늘 이 말씀 속에 6절에 보면 자기 계속 나오는데. 자,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다시. 자, 6절에. 에서가 첫째, 누구 아내들? 자기 아내들. 두 번째, 누구 자녀요? 자기 자녀. 그 다음에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럼 몇 번 나왔어요? 자기가? 네? 안 쉬어봤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엄청 많이 나와. 그죠? 모든 것이 결국 자기라는 건 뭐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내를 얻고 거기서 자녀를 얻고 그렇죠? 내가요. 봐봐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씨죠. 그 다음에 이 밭이 아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것이 누구냐면 그게 자녀예요. 자녀. 네. 그런데 열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거 가축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자기. 여기 핵심이 에서가 주인이에요. 주인. 네, 다시 말해 주인.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될까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실제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내가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가 된다. 주가. 내가는 천국을 간대 못 간대? 못 간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 주님이 사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설쳐대봐야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그냥 목사는 하나의 도구요. 도구. 네? 이 마이크가 똑같다니까요. 마이크가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려면 내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소유, 자기가 어디서 얻은 소유냐면 여기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유다. 그랬어요. 자, 6절 밑에 봐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래요. 이 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나안에서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게 다 어디서 모은 거라고요? 가나안 거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는 영적인 거는 하나도 없어. 다 뭐예요? 다 육이요. 육. 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세상은 뭐예요? 이건 썩을 거. 전라도 말해요. 이런 썩을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여기는 그런 말 안 쓰나요? 네? 초원이도 써요? 예, 이런 썩을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썩을 거요. 예. 세상적인 게 뭐냐? 다 썩을 겁니다. 썩을 거. 불에 탈 겁니다. 불에.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까요? 못 가져갈까요? 예, 못 가져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꽃은 떨어지고 그죠? 풀은 시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육이 시든다는 거고, 그리고 이 풀의 영광이 뭐냐? 꽃이 다 떨어진다는 게 사람의 모든 영광도 다 쇠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색도록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전하면 결국은 다 육을 썩을 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썩을 거를 구하라 그런 게 아니라니. 썩을 걸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썩지 않는 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네? 영원한 영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되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걸 안 믿는다는 거, 안 믿어. 못 믿어요, 못 믿어.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이렇게 그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요. 그런 거를 버려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어. 누가요? 예?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육인 거야.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매일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계속 죄 속에 사는 거야. 죄 속.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내가 그걸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그래서 그런 예배는 하면 안 된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죄를 싸워서 이 죄를 자꾸 끊어내야 된다고. 자꾸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나 보면 쓰레기를 안 버리면요. 쓰레기 장이 돼버려. 아니 뭐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옆집을 봐도 그렇고 쓰레기를 안 버리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할 정도로 안 닦으면 더러워집니다. 안 버리면 더러워집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면 뭘 먹으면 자꾸 쓰레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버려야 돼. 계속. 말씀 앞에서 그게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매일 죄를 발견하고 그걸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얘기인데 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죽는 날만 회개하면 탱달이고요. 왜요? 아니 그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그래. 안 하고 쌓아놨잖아요. 이거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찬송이 그 찬송 아닐까요? 그게 그런 삶이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한 데는 주님 앞에서 나를 계속 경작하고 버리고 또 버리고 나를 더 씻고 계속 하니까 점점점 죄는 없어지고 진짜 거룩한 거야. 진짜 그러면 뭐만 보일까요? 진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왜 안 열리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어떤 때 예배하게 되고. 오늘도 눈 오는 날 여러분 환경으로 봤을 때 이런 날 예배당에 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환경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 환경을 내가 이겨야지 가지. 그 환경을 내가 거기 멈춰버리면 못 간다 이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 가냐? 안 바뀌는데 영이 가는데 이 육이 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보면요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게 없어져 버렸어. 성령 받은 건 뭐 막 들고 뛰고 그런 것도 맞지만 진짜 성령 받은 건 뭐예요? 내가 없어지더라. 진짜 성령이 오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면 내 거라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린대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이 준 거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나한테 주셔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야, 정말 여러분, 10자녀가 다 죽고 내게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옆에 있는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냐? 근데 욥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거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닐까요? 나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그 욥의 믿음도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의인이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냐? 마귀가 찾아오네. 왜요? 넘어뜨리려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 입에서 원망하면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이 자기 소유인데, 그러면 나의 소유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의 소유는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거냐 그런 거예요. 썩을 거냐 썩지 않을 거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난 것은 그건 썩지 않는 거고, 육으로 난 거는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다 만들어서 얻은 것들이 이 소유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소유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나의 소유는 어떤 거냐. 시편을 보면요, 119편에 119편에 말씀을 붙들고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 시편 119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는 이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생명책, 그죠? 네? 기념책이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그래서 내 소유가 진짜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가 와서 우리에 있는 걸 가지고 올라갈 때 육적인 건 하나도 안 가져가요. 예를 들면 장사꾼이 와가지고, 네? 장사꾼이 안 가져가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돈이 안 되잖아요. 장사꾼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안 가져가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걸 가져가나? 영적인 걸 가져가시네요. 천국에는요, 영적인 것이 올라가지 육적인 거는 안 올라간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쭉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러잖아요. 천국이, 결국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를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내 혈기 분노를, 그런 걸 안 버리면, 그래도 옛날보다 혈기가 좀 줄지 않았을까요? 저는 조금은 줄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예? 여러분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뭐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도? 예? 안 바뀌고 여전히 불평하고, 남의 말하고, 판단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참 누구한테 뭘 말하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안 바뀌면 말을 하기 힘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도 제가 설교하러 간다기보다 나를 비우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또 찬양 한번 하고 하십시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를 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를 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물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그래서 이 소유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소유냐, 다 버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다 썩을 것이냐 버릴 것이냐. 내 소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떤 것들을 내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있느냐. 천사가 그래서 이 비나 항아리를요, 욕심으로 기도한 거는 여기 하나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담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만 내가 올려보내야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자녀가 많고 해도 이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그렇죠. 에서의 족보에서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6은 6이지 절대로 6이 0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6으로 가고서도 내 영혼이 그렇게 0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뿐이다. 실상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목적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에서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 결국은 세일산으로 가거든요. 세일산. 그래서 에서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에서. 그죠? 에돔. 그 다음에 세일. 이렇게 나와요. 에서는 털이 많다고 그랬죠. 털. 그리고 거칠다는 뜻이에요. 거칠. 그래서 이게 들사람이에요. 들사람. 들사람이고 육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잖아요. 그 장막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다. 이 거친 것들을 이걸 다 에서가 잘라내야죠. 에돔은 뭐죠? 에돔은 이거 불따는 뜻이에요. 불따. 뭐 때문에 생긴 이름이냐면 팥죽 때문에 생긴 팥죽. 이제 팥죽 먹을 때가 됐습니까?
팥죽을 왜 먹지요? 팥죽 할머니가 있잖아요. 자, 팥죽. 장자를 팥죽에 팔아먹어 버렸어. 이 장자를 배가 고프니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배고프다고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경이 오니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에서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왜요? 장자를 팔아먹어. 다시 말하면 이 장자가 뭐냐면요, 이게 명분입니다. 명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명분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사는 게 믿음이지, 그냥 믿습니다가 믿으면, 그러니까 믿습니다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입으로만. 천국은 입으로 간대 못 간대요? 주여 주여 합니다.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뭘로 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다 뭐 누구 뜻을 해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내가 높아진다고.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요, 내가 만약에 헌금을 만 10억 했다, 만약에 초원교회 헌금을 10억 했다. 그러면 내 목사님이 10억을 헌금했대.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막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거죠? 우리 목사님이 10억을 헌금했대. 우리 교회 재정이 10억이면 1년에 1억씩 웃어도 10년을 쓰겠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10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내 맘대로 쓰라고 줬을까요?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돼요. 그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게 내 거냐?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10억 주면 헌금하면 그거를 내가 했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야? 아니도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권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랬죠. 드리는 예배와 하는 예배가 있다고.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내가 뭘 봉사하고 한 거는 드린 걸로 끝내라. 줬으면 끝내야죠. 그 내가 줬다고 계속 가방 줬다고 계속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는 예배는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요. 이거는 드리고 끝내야 되는데요. 이거는 계속 진행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계속 하고 있어. 그냥 내가 뭐 하고 계속.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하고 내가.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가 주인이야. 내가. 그럼 복이 된대 안 된대?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을 자꾸만 드러내면 그 복이 안 돼. 그거는 내가 이미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래요? 여기서 다 받고 말을래요? 예? 하나님이 주시면요 포크레인으로 주지만 내가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한 거는 삽으로 푸고밖에 안 돼. 어떤 분이 그랬어요. 포크레인을 한 마디 경운기다 퍼줬더니 경운기 바꾸가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빵꾸가 날 정도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아는 분들은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거 안 주면 안 주나 그냥. 하나님께 받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전쟁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가요. 왜요? 그냥 치부했다 그럴까봐 그래가 안 봐.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삭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주셔서 부유해지죠. 사람이 줘서 부유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영성원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돈 헌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딱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누구 도와주자고. 네?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옷이라도 하나 하기 위해서 한번
그것도 얼마 해라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1,000원이든. 그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돈을 계속 강조하면요. 그러면 사람이 돈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계속 돈 그러면 거기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공급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째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통하자.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진짜 하나님을 올해 하나요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 세일은요. 이거 뭐 뜻을 보면 머리털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에서의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다 거룩한 건 하나도 없어. 다 육적인 거예요. 다. 나중에 세일 산에 거하잖아요. 야곱은요.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은 딱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야곱. 보통 우리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죠? 또 뭐 속이는 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에서는 그냥 육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게서 자기가 이런 속성이, 내가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깨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 야곱이 거기서 깨지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육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게 다 육이에요. 영적인 게 없어요. 결국 야곱은 뭐가 됐다고? 야곱은 영이 된 거죠. 그죠? 6에서 0으로 됐는데 에서는 6에서 그냥 그대로 6으로 갑니다. 그냥. 그 나중에 이게 666이 돼요. 그죠? 네? 6만 잔뜩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666이죠. 맞죠? 꿀 3병 있으면 못 가요? 네? 금방 영하시네. 자, 목적지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네? 내 목적지가 어디로 결국 세일산으로 간다. 세일산. 그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세일이 되버려요. 아니, 이 에서의 이름이 세일이 되버린 거예요. 자, 그럼 거주지도 목적이 거기니까 당연히 어디 가서 살까요? 세일에 가서 삽니다. 네. 내가 거주할 게 어디냐. 네. 그러니까 목적이 결국은요. 내가 육으로 나잖아요. 가진 것도 육이고, 그죠? 목적도 육이고, 결국은 사는데도 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을 갖고는 절대로 영적인 데를 가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이걸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야곱을 떠나잖아요. 그죠? 야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 말씀에서 저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사람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거든요. 왜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자꾸 다투게 돼.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 소유가 물론 뭐 물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가 자꾸 풍부해지니까 이게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소유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 롯이 어디로 가냐면 점점 가가지고 소돔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가다가 어디 가냐? 소돔 그 성읍까지 갑니다. 도시로. 그 소돔의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육을 보고 가게 되다 보니까 그 소돔이 그쪽이 어떻게 보여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니까요. 이 여자가 여기서 이걸 뱀의
미혹해서 이거를 먹어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럴 때 그거는 이 조카 롯이 그걸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거 볼 때는 그게 물된 동산 같고 정말 목축하기 좋고 근데 결국은 그쪽에 가서 이 조카 롯이 결국 다 망해요. 물질도 망하고 가정도 그렇고 다 깨져.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가면 굉장히 풍성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육은 다 썩고 없어지고 망하고 불타고 만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육으로 가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악인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세요? 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실족을 뻔했다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근데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우리 예를 들면 논밭에요. 이 PC가 쫙 크잖아요. 벼보다도 더 잘 커. 그죠? 어떻게 튼튼하게 클까요? 벼보다도 이만큼은 더 올라가 있죠. 그러면 그 피를 결국은 인정하냐? 결국 한순간에 뽑아서 버리는 게 피가 아니에요. 육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악인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 소돔 고모라가 한순간에 그렇게 해서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똑같아요. 바벨론이 뭐예요? 그게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의 도시입니다. 도시.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요. 근데 육은 절대로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생명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새가 그런데 소등에 앉아가지고 야, 네 고기가 맛있지만 내 고기가 더 맛있다 그런데 참새가. 네? 그 참새 고기를 먹어보셨어요? 네? 야곱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내가 떠나가는 건 네? 육적인 것 때문에 어떤 내 욕심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떠나가는 거는 제가 이 영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그거를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멀리하면 내게는 복이 안 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죠. 네. 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영이 깊이 가는 그런 분들하고 교제한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시간을 모든 거를 그런 데다 써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나중에 허비해버리면요 나중에는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영적인 사람 형제잖아요. 근데 에서는 결국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네?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러면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봐도 나중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젊을 때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나이 이제 60 넘어 70 넘어가면요 다 똑같아진다 그러더라고. 네? 건강이 최고인 거예요. 네? 그 젊었을 때 막 그런 것 같지만 나이 들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죠. 정말 내가 이 영적인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간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교제하냐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하고 자꾸 교전해야 영적인 걸 알아갑니다. 영의 그 깊이라든가 이런 거를요,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곁에 있어야 내가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적인 사람과 하면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남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하고 그냥 교제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를 쭉 생각하면서 하시면 하루도 그저 일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나에게 비추고 그런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도 정말 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손에게도 좋은 거를 물려주셔야 되잖아요. 안 좋은 건 내 대해서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 피를 그 속에다 뿌려야 된다. 예수 피는 어떤 피라고요? 거룩한 피고 치료하는 피고, 예수님의 피는요 삶으로 흘려주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꾸 자녀에게 그런 게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자꾸 끊어주시고 예수 피를 뿌리시고, 그래서 나에게서 그런 게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면 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이어져 가죠. 그래서 이 복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한 주 뭐 이렇게 계속 이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 그게 영이 없으면요 그냥 뭐 육인 얘기만 한다니까요. 영으로 가십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내게 흐르는 이 저주가 끊어지도록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예수의 피요. 정말 이 피가 나에게 뿌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끊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축복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고 이어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족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흐르는 족보
아버지 내가 어떤 씨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도 자기 씨가 아니라 요셉의 씨가 아니라 아버지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처럼 내게 주님 정말 내 씨가 아니라 욕심의 씨앗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씨가 주님 내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씨가 계속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씨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 가듯이 12아들로 이어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 가난이 저주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성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내 심령에 뿌려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주시고 육의 것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는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거짓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음란이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것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늘의 능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게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거룩한 건 물려줘야 되고 축복을 이어줘야 되고 은혜를 이어줘야 되고 거룩을 이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흘러가는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이 시간에 다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간에 다 씻어주시고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내 안에 거룩한 것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청원재단에 아버지의 강단으로부터 거룩한 것들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문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족보 아버지 어떤 족보를 내가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가난의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소유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들 천국으로 정말로 올라갈 수 없는 것들 이 시간에 다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이 나의 소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들이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에센에서 흐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아버지 하나님 동산을 적시되 충분히 적시게 도와주시고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장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걸 흘려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있는 흘러가면 안 되는 이 저주들이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자녀들의 건강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물질도 하나님 헛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흘러가는 복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 그런 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말씀으로 붙잡고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 삶 속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마음 속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생각 속에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